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형제가 동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사실 이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살펴보면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한번 묵상을 해보고 좀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딸 같은 며느리들을 이렇게 두신 시어머니 같은 친정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렇죠? 왜 저기 안 믿어지십니까? 보면은 이렇게 다정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기보다도 확인하는,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와 같이 서로 주고받는 말씀이 참 영적이고 신앙적이잖아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모든 시어머니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며느리라면은 어머니를, 우리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아마 그 시점은 정확히 모릅니다. 실제로 모압 땅과 베들레헴 땅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그 나오미와 시어머니 또 며느리 되는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오늘 얘기할 겁니다. 먼저 나오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오미가 선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나오미는 누굴 선택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패한 인생, 고통받는 인생, 참으로 어두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도 나오미가 스스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은 바로 말하라, 그 이름을 바꿔요. 말하라,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그 이름 스스로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두운 자식, 실패한 자식,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고통스러우면은 그 이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이와 같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겠어요. 이름이 참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이름이 수도요, 수도. 부모님이 무슨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름이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수도인데 그 성이 하시예요, 하시. 그래서 하수도요, 하수도. 그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 했을 때 그 설명 들은 내용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름이 나빠야지만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남의 눈에 안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귀신이 이름 좋은 사람을 다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이 개똥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왜 개똥이냐? 개똥처럼 굴러다니면은 그 귀신이 그거 보고선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우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주 남의 눈에 띄지 말아라. 기왕이면은 하수도의 인생이 좋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름대로는 하수도가 이름 붙였는데 이 친구인 이 하수도 친구는요, 우리도 부르기도 민망해. 야, 수도야, 수도야 그러면 되는데 하수도 그러면은 애들이 막 웃고 그랬어. 이름은 이런 게 좋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그 인백이라는 친구가 학교 친구가 있는데 주씨요, 주유. 그래서 주인백.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고인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름 가지고 놀렸는데 이 나오미가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쓴물 말아, 여러분들 출애굽에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긴 그렇죠. 남편 잃었죠. 자식을 둘 잃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말하라 하는 것이죠. 더 큰 건데 참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벌 가운데는요, 받는 벌이 참 무거울수록 내 삶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남에게 한 대 맞은 것은 사실은 뭐 그냥 한 대 맞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만일에 친한 친구한테 한 대 맞으면은 참 아픈 거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모욕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하는 모욕은 굉장히 힘든 것처럼 우리가 매를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지금 나오미는요, 이게 다 사실은 누가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사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지금 나오미 정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바로 그 룻기의 전 성경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육신적인 왕을 의미하기보다도 이미 그들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되니까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흉년을 내리셨는데 그 흉년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이. 그 징벌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을 내리시고 동시적으로 모압 땅에는 풍년이 일어나.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옮기게 된 것이 풍년을 쫓아서 옮겼거든요. 참 신비한 것은 그 이스라엘 땅과 모압 땅은 뭐 미국과 한국처럼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모든 땅을 합쳐도 한국의 경기도만한 땅이에요. 그러니 모압이라고 하면은 글쎄 서울에서 천안이 경기도인가요? 충청도인가요? 충청도라 그러니까는 충청도 사람이 막 화를 내더라고. 충청도가 아니라 충청북도랍니다. 원 세상에 그냥 북도 남도 어디 있어? 그냥 좁은 나라에. 여러분 그저 전라도 경상도 막 그런 말하는데요. 그냥 뭉퉁거려 다 한국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 막 아멘까지는 할 거 없고. 그러니까는 그 천안에는 풍년이고 지금 서울에는 흉년인 것 똑같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흉년을 들게 하셨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미에게는요, 이 경고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풍년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요 징계라는 것을 깨달은 때는 10년이면 충분했어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그 10년이 됐을 때 아무것도 없는 쫄딱 망한 상태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 1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는 그냥 흉년 들고 풍년 든 것처럼 생각돼서 불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 풍년을 따라서 쫓아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라든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그의 10년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 10년 가운데는 이건 하나님께서 풍년 들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은 더 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서 고난이 오면서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내가 매를 맞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그 10년 동안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풍년도 하나님이 주시고 흉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늘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십니다. 우리 아들이 요 근래에 이가 부러져 가지고 이가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치과에 잠깐 와가지고 있을 때 가보라 빨리 그랬더니 그 치과 의사가 이건 굉장히 시급한 것이니까는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었는데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그 다음날 그 치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의사를 갔더니 그 의사분이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치료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딱 저를 보더니 그러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 아들 정신 차리게 절대로 도와주지 마십시오.
그놈은 정신을 차려봐야 합니다. 아니 내 아들인데 뭐 본인이 뭐 그놈이라 저놈이라 그러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동의를 하면서 알겠노라고. 우리 아들이 보스턴으로 돌아갔는데 학교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가지고 보스턴에 빨리 가서 저기 해라. 이게 한 달 안에 고치지 않으면 신경이 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선 우리 아들이 세상에 그렇게 통화를 안 하시던 분이 저에게 불이 나게 전화합니다. 데디, 오늘은 병원에 갔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이거 하래. 아니 본인이 하지. 이걸 하래.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된대. 그래서 요만큼 금액이 든대. 그래서 여기 다 온 거예요. 해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요, 했긴 했는데 연락이 왔어. 데디, 이만큼 금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들었고 이렇게 했어. 거의 끝났죠. 제가 어저께 어디서 보니까는 모르는 편지를 받았어요. 보니까 주소 보니까 보스턴이요. 보니까 치과야, 치과. 떡하니 열어봤더니 멀쩡하게 치료받은 사람은 아들 이름인데 청구인은 저예요. 이놈이 말이야. 치료받고 돈은 안 내고 이거 우리 데디가 낼 거니까는,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청구가 왔어요. 괘씸해 안 괘씸해?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에는 흉년을 좀 줄 거예요. 고생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일부러 지금 제가 늦게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늦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좀 골탕을 먹겠지. 제가 나쁜 아빠가 아니라 우리 치과 의사의 말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흉년 가운데도 뭘 줄 거냐? 풍년을 줄 거예요. 제 손 안에는 다 이미 계획이 있고 제 손 안에 이미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흉년 든 것도 이 풍년 든 것도 포커스가 누구냐면은 나오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움직여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풍년을 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동안 매를 많이 맞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이 나오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은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에게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삶 가운데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세상도 동시에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의 판단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도 좋지만은 이스라엘권도 좋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권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물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은 어렵겠지만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좋지만은 물질도 좋죠. 여러분, 물질도 좋지만은 하나님도 좋지요. 좋은 것 다 취했으면 좋겠지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불나방처럼 지금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영혼 가운데 두 마음이 있거든 한 마음으로 돌아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요, 매를 대세요. 매를 맞는 중간에 또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도가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진 것이 있었으니 기도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누가 가득 찼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삭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저녁에 잘 때라도 이삭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꿈속이라도 이삭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삭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하나님 앞서가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삶은 변동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나오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한 4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축복의 날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날이 복된 날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본질적으로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하기 위해서 손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항상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부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우선이 아니구나, 명예가 우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모압 땅이 풍성해 보여서 거기가 하나님 주신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닌 것을 깨닫고는 지금 빈털터리인 나오미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오미가 듣고 이제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남에게 핑계대기 쉬운데, 야,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심성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너희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와가지고는 너희 남편들 다 잃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니?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더 찢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버리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더불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르겠다. 이런 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으로 들어올 때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혼합신앙이었습니다. 혼합신앙. 그냥 내 삶의 풍족함은 그게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고백되어진 삶이 나오미의 삶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모압으로 왔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신앙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는데 신앙이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란까지 종을 보내서 그 며느리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민족과 그 결혼하면 그걸 정략 결혼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겐 더 좋았을 거예요. 왜? 든든한 뒷배경들이 생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신앙이었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까지 이미 타락한 것이 모압까지 간 겁니다. 근데 모압에 가서 뭐 합니까? 며느리 구하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좋은 며느리만 들어오면, 내게 유익이 되는 며느리만 들어오면 좋겠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에 와서는 전혀 그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며느리를 취하는데 이제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나오미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의 신과 하나님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한 기준이 생겼어요. 나는 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니 너희는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제 내게 보장되는 것, 또 내가 의지가 되는 것은 세상 아니요, 또한 물질 아니요, 또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오미는 이제는 결심이 섰을 때, 결심이 실천으로 갈 때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놔야지만이 이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복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먹을 것, 입을 것 결국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장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이 제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따라갔는데 굶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따라갔는데 망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오미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선택은 이제는 세상이 아니요, 너는 너의 신을 따라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롯의 선택은,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다면 롯의 선택은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롯은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그 갈 바 없는, 그 힘없는 나오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결국에는 룻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해 주셨어요. 마치 이 말씀은 영화로 치자면은 아주 장면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시어머니의 말, 너희 나를 쫓아오면 안 돼. 나를 쫓아오면은 망해. 젊은 날에 내가 후사가 있어. 그 이스라엘 전통에는 형제가 그 형수를 돌보고 제부를 돌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나더 다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사실은 이 며느리들을 책임져야 되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하는 얘기, 내게 아들이 생기겠느냐, 다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쫓아온다는 것은 이제는 불행과 고난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나 그거 못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가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시집을 가서 잘 살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선 함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룻의 고백이 나오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말을 합니다. 어느덧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룻의 하나님은 누가 됐습니까? 모압에 있는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어느덧 룻은 그 모압 땅에서 태어나 모압 신을 섬기던 사람이 이 나오미의 집에 와서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누가 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룻의 마음을 움직여 나오미를 봉양케 하고 나오미를 사랑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룻 가운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룻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즈음에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룻의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오미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룻의 신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 룻은 그 신앙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도. 다시 말하면 룻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고, 룻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에 걸려있지 내 인생에 복되고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고,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룻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갔을까? 아니,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그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룻에게 이런 정결한 믿음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은 나오미가 심어줬다라고 믿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은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며느리들과 음식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에덴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읽어주시고, 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때 그 며느리 룻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기생 라합도 들려오는 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 당황스러운 게, 전하는 사람은 믿음이 별일 없는데 이 듣는 사람이 월등하게 믿음이 커가는 것을 봐요. 가끔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이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얼떨결에 전도하니까는 이 사람이 전도되어 나왔어. 한 2년 지나니까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그 자리인데 전도 당한 사람은요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출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 어떻게 된 게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제가 중학교 때 별로 믿음도 시원치 않을 때 한 친구를 전도했는데 말이에요. 한 달 후에 부흥회가 있는데 덜커덕 부흥회에서 이 친구는 방언 받고 나는 방언 쪼가리도 못 받았어. 그때 제가 받은 그 충격은요 엄청나요. 무엇이었느냐? 원망함과 질투함과 속상함과 하나님을 원망. 아니, 받으면 은혜 받으면 좋은 거고 그 친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면 좋은 건데, 제 마음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님 무심하게도 이렇게 오랫동안 섬긴 나는 내버려 두시고 그 친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23년 만에 작년에 제가 한국 가서 만났어요. 서울시립대 교수가 돼서 열심히. 근데 그 친구 이야기가 내내 3시간 내내 예수 이야기. 목사인 저도요 듣는데 지겹더라고. 캠퍼스에서 내가 목회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럼 네가 목사해라, 내가 교수할게. 저는요 참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룻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나오미의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달랑 믿음 있는 거로 전달받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룻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오미를 섬기게 됩니다. 이 섬김을, 이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의 사랑이다, 헤세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헤세드는요 그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할 때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고, 이것은 남을 사랑으로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 헤세드.
교회 안에는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룻기를 보면요, 등장하는 사람마다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보게 돼요. 나오미는요, 이제는 누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까? 그 며느리 룻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보십시오. 뒤에 얘기 보면은 다 읽으셨으면은 여러분 아시게 되는 건 그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나오미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나오미가 그 룻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잘됨보다 귀하여서 그 룻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룻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없고 오직 나오미를 위한 인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오미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보아스는 예수님의 원형이요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보아스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을, 특별히 이 룻이라는 이 약한 여인을 돌보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다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게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을 주게 됩니까? 여러분, 룻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저대로 가면 죽거든. 저대로 가면 죽는데 냉정하게 첫째 며느리처럼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 사람은 그냥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얼마나 결심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이건 완전히 시멘트가 굳어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제는 나오미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저분은 내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라이크가 아니에요. 라이크는요, 내가 좋아하면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러브는, 참된 true 러브는 뭐냐면요, 내가 없어도 좋으니 저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없어도 좋으니 저것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르고 가는 길이 참된 사랑. 이게 바로 true love, 이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룻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고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그 천국은 이렇게 손이 펴져 있는데, 그런데 음식이 진수성찬인데 구부러질 수 없지만은 내 손으로 남을 먹여주니 천국이고 그 사람이 나를 먹여주니 천국인데, 지옥도 똑같은데 내가 나를 먹으려고 하니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룻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나눠주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 주셔서 룻도 살게 하시고 나오미도 살게 하시고 또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배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면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룻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